지난 시간에 오늘 잠깐 쉬었고요. 그 지난주에 했던 그 주제가 기독교 신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죠? 기억하시죠? 하나님 이해에 대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신론은 뭐라 그랬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독교 신론 유일신입니까? 일신론입니까? 예, 맞습니다. 삼위일체적 유일신론이다. 이게 기독교의 신론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적 유일신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독특성과 독창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다, 하나님으로서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서가 말하는 우리 성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요,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자 하나님,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택한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것을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의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이 이런 질문 던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질문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제자들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고 엘리야고 예레미야라고 또 합니다. 그래서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자기 정체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FM대로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입니다. 이 기독교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고백, 그리스도라는 고백 위에 서 있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고 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호칭했느냐면 적그리스도다라고 지칭을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누구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 2서 1장 7절에도 보면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또 누구의? 적그리스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정하는 그 사람들은 미혹하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고 적그리스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말은 이제 고유 명사화가 됐습니다만은 본래는 예수라는 단어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합쳐져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이제 지금에서 우리가 이제 고유 명사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라는 것은 역사적 실존 인물,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예수의 이름이고, 실존 인물에서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이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캐리그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백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유장현입니다. 그죠? 이것은 현재 내가 육체를 입고 있는 나에게 우리 부모님께서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죠? 그런데 저는 제가 하는 일과 관련해서는 목사도 되고 교수도 됩니다. 학교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와 비슷한 겁니다. 예수라는 말은 역사적인 이름이고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고,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구원 사역과 관련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유장현 목사 이런 거 마찬가지로 그런 이름입니다. 이 예수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도어인 이에수스라는 그러한 단어를 라틴말로 번역을 했을 때 이에수스가 예수 이렇게 되고요. 그 이에수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여러분 잘 여호수아요? 여호수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요 구원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게 역사적 예수에게 붙인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그리스도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것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에 보면은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왕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성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은 역사적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고백이 합쳐져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유 명사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보다는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가 하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인가? 어떤 구원자이신가?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광야의 유혹 얘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죠.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에도 나오고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사탄의 유혹을 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 본문을 많은 학자들이 너무 추상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탐내지 말라, 권력을 탐내지 말라, 명예를 탐내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성서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의 과정을 하나의 드라마로 이렇게 엮어서 우리가 본다면 이 광야의 유혹은 단순히 윤리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아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선포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기절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유혹이 나오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런 유혹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유혹을 하죠. 이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할까 제가 고민하다가 경제적 메시아를 꿈꿨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예수는 우리를 부자 되게 만드시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얘기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걸까? 여기에 뭐 질문을 한번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적 축복도 주시고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궁극적 목표가 거기에 있는 건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되묻는 겁니다. 되묻는 거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이러한 신앙, 이걸 갖다가 이제 번영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자 하나님,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구속 사건을 왜곡하는 그런 번영신학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았어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적 축복을 주시고 구약 성서에는 많은 물질적 축복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시는 근본적 목적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 목표냐라는 것을 이 사탄의 질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많은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경제적 메시아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의인화시켜서 사탄의 입을 통해서 예수의 정체성을 지금 밝혀 들어가는 겁니다. 너는 도대체 어떤 메시아냐?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냐를 밝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이미 제가 첫 시간에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이 어떤 거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전인적으로,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으로,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로 드리는 예수 살기가,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이런 데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사신 분을, 물론 이제 외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외국에 이제 성자들은 많이 아니까 이제 거기 너무 익숙한데, 아주 토속적인 신앙인을 한번 소개를 시키면 한국의 성 프란치스코라고 말씀을 하는 이현필, 예, 들어보셨습니까? 이현필 맨발의 성자란 말은 들어보셨습니까? 예, 예, 저쪽 남원 쪽, 저 전라도 남도의 영성이다, 이렇게 토속의 영성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분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좋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동광울이라는 것을 세워서 고아들과 병든 자들과 거린들과 결핵한 자를 돌보면서 살았습니다. 평생 삶을 그렇게 살았어요. 이분의 최상의 목표는 예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한 죄인이니 죽을 때까지 맨발로 다니겠다. 그는 평생을 맨발로 다녔습니다. 이게 참 신앙의 자세가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죽으면서 나 죽거든 내 수의를 벗겨서 가난한 자들에게 있게 하라. 나의 시신은 헌 옷에 싸서 묻고 관을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기가 걸친 그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내가 욕심을 내고 많이 소유하고 가지려고 그러고 남들 거 뺏으려고 그러는 삶, 이런 삶은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광야의 유혹에서 보면은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다, 이런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유혹을 보면은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하리라. 예수님을 기적술사로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이 땅에 지상에 있으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치유하십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곧 메시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과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 목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종종 이런 질문을 이제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신지 모르지만은, 왜 예수 믿으면, 또 예수 믿는데 병이 들고 병으로 고통을 당합니까? 이런 질문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데 우리가 병 들었어요? 내 남편이 암으로 병 들었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제가 이건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시골교회 어떤 장로님께서 진짜 암에 걸리셨습니다. 암에 걸리셨는데
이 장로님이 한번 여러분 판단을 해보십시오. 이 장로님 믿음이 좋은 분이신지 아닌 분이신지 한번 잘 판단을 해보십시오. 이제 암에 걸리니까 이 장로님께서 암에 걸린 것을 소문을 내지 않고 혼자서 끙끙끙 앓았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가 암에 걸렸다고 하면 소문이 나면 말이에요. 그렇게 소문이 나면 믿음이 없다고 욕을 먹고 믿음이 없어서 병 걸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가 잘못된 일을 저주하셔서 그야말로 암에 걸렸고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 장로님이 생각을 하시고 그 안 걸린 걸 숨겼습니다. 계속. 그러다가 병이 악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병원도 안 가고.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이제 하늘나라의 부르심을 받고 가셨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장로님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아니면 신앙을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글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장로님 믿음이 좋기보다는 믿음을 잘못 이해하셨구나.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에 보면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이랬습니다. 주께서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이 바울에게는 고질병이 있었다 그래요. 이것이 무슨 병인지는 잘 모르지만 일설에 의하면 안질이다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간질병에 걸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치지 못한, 그 당시에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엄청난 병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거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바울이 여기서 자기의 질병, 이 고질병의 의미를 해석을 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나는 이것을 두고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내가 약할 그때가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고질병을 재해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약함을 주신 것은 너 잘난 척하지 말고 거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구나. 이거 하나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또 2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강할 때,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능력 있을 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내가 약할 때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자기 몸의 가시를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이게 믿음이란 얘기죠. 이 장로님과 바울의 한번 믿음을 비교해 보십시오. 같은 고질병이 걸렸는데 한 사람은, 장로님은 그렇게 반응을 했고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평생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속술사가 아닙니다. 이것을 바라봤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 3번째 유혹은 뭡니까? 사탄이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경배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의 모든 권력을 너한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치적 메시아를 꿈꿨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치적 메시아는 유대 백성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가지고 오는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쉽게 얘기해서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으로서 우리 민족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꿈꾸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도 부정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유혹을 예수님은 무엇으로 물리치셨죠?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이죠. 맞습니다.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꼭 3번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록되었으니, 기록되었으니, 어디에? 성서에 기록되었으니 이렇다, 이렇다, 이렇다. 3번의 유혹을 다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그 인용한 말씀이 신명기서와 시편에서 인용을 하십니다.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말씀 8장 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또 세 번째 유혹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공통점이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신앙을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얘기. 이걸 우리가 또 하나의 주는 교훈입니다. 여하튼간에 이 광야의 유혹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경제적 메시아도 아니고 기적술사도 아니고 정치적 메시아도 아니다, 그거를 부정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메시아냐, 이런 얘기입니다. 고난의 종으로서의 메시아상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고, 그의 삶이 또 그것을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뭐 때문에?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야. 그가 상함은 뭐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바로 이러한 모습의 메시아, 이걸 우리가 고난의 종으로서의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이유는 우리에게 빵을 막 갖다 주는 분, 우리에게 막 기적을 일으키는 분, 우리에게 정치적 해방을 가져오시는 분, 이런 분이 아니라 그가 상하고 찔리고 그가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고난의 종으로서의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9절에 보면요, 마가복음,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십자가 달려서 조롱과 모욕을 당하면서 죽는, 아무 힘도 없이 죽는 예수의 처참한 죽음의 모습을 보고 백부장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 모습을 보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막 이런 분이 아니라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고난의 종으로서의 메시아입니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근데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크고 강한 가운데서 막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죠? 병든 자를 막 고치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러한 예수상,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분위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전혀 다른 곳에서 우리의 메시아가 어떤 분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초대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두 가지로 고백을 했습니다.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서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도표에 제가 여러분 그 자료에 보면 도표를 그려냈는데 참 인간의 모습과 참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어디죠? 베들레헴이죠. 그리고 갈릴리에서 성장을 하셔서 갈릴리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인가요?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전 4년이라는 말도 있고 주후 6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분명히 그 사이에 언젠가는 태어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직업은 뭐였어요? 목수 있습니다. 그죠?
몫입니다. 근데 몫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나무로 뭘 만드시는 그런 분만이 아니라 손으로 돌과 나무와 철을 만드는 이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몫이라는 딱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그다음에 가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족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도 계시고, 그죠? 형제들도 있었었고, 동생도 여동생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공생애는 언제 시작하셨어요? 30세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30세쯤에 공생애를 하셨는데 3년 동안 공생을 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얘기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했다는 말도 있고, 성서가 서로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신성 모독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했고 백성들을 소란케 한다 라고 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습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그런 흉악범들이나 정치적으로 반란을 하는 사람들을 처형시키는 도구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역사적 예수는 바로 이런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 쪽으로 넘어오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고향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고향은? 요한복음에 보면 어디로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 말씀은 영원 전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거죠, 그죠? 그럼 예수님의 고향은 창조 전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편의 고향이십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언제 탄생하셨어요? 탄생한 적이 없어요. 선제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자 하나님은 존재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직업이 뭐예요? 이쪽은 목수지만 이쪽은 뭐예요? 구원자이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 형제도 예수님께서는 보편적으로 해설하십니다. 이 땅에서 가르치실 때 이제 엄마하고 동생들이 찾아왔잖아요, 그죠? 당신 바깥에서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을 찾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누가 내 형제와 자매냐? 바로 예수 믿는 너희들이, 나를 믿는 너희들이 형제와 자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신성모독이라든가 백성을 소란케 했다는 이유가 아니라 뭐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지금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인가, 왜 그렇게 고백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성서는 세 가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그 사역이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하나님, 야훼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의 하나님의 사역과 사역이 일치한다고 봤습니다. 일치한다고 봤어요. 마태복음 11장 1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혀요. 그래서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물어보게 합니다. 오실 괴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만 합니까? 라고 제자를 시켜 물어보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오실 괴이라는 말은 뭐예요? 당신이 우리 유대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그러면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뭐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보면 일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 우리말로 하면 사역이죠. 내가 하는 일이 나의 메시아성을 곧 증명해 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이런 일이에요. 맹인들이 보게 하고 안질뱅이가 걷게 하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그 일이 내가 메시아다,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가서 너 보고 들은 걸 가서 세례 요한에게 전달해 줘. 내가 하는 일을 얘기해 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의 메시아성은 그가 하신 일에서 드러나는데,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지난 시간에 배운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과 일치돼야 하는데 일치된다려니. 출애굽기 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사역과 예수님이 하시는 구원 사역이 일치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활 체험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35절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합니다. 성서에 보면 많은 기사가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들, 제자들이 만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전문용어로 부활 현현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만난 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내려가는데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방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형을 보고 실망을 하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죠? 가면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성서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떡을 떼어 축사하시면서 이들의 눈이 번쩍 뜨인 겁니다. 아하! 우리와 함께 하셨던, 동행하셨던 이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이다. 부활 체험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제자들이 부활 체험을 하잖아요, 그죠? 부활 체험한 이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이들은 부활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체험을 합니다. 성령 체험을 하죠. 그리고 날려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마가이 다락방에서 7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뭐예요? 본문 말씀 보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이어집니다. 거기에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걸 이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고 하는데 부활 체험, 성령 체험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또 예수에 대한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구원자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로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 다 하잖아요, 그죠? 정말 그것이 내 가슴 속에서 내 실존적으로 고백하는 고백인지, 예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단순히 입으로 내뱉는 말인지, 이게 구별이 돼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 나와서 첫 번째 하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다 교리적으로 배워요.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어. 또 우리 기장교인들은 또 공부를 많이 해요. 성서 공부를 많이 해서 신학서적도 많이 읽어서 예수가 몇 년도에 살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역사적 예수가 어떤 인물이고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아니에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난 것처럼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신앙이에요. 평생 교회 다녔으면서도 그런 고백이 없다면 내 신앙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지식과 정보가 우리를 구원해 주나요?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에 관한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또는 오순절 성령 사건을 체험한 사람들처럼 정말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원자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너희가 나를 누구냐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 제가 성서 공부를 해보니까 교리 공부를 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합디다.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뭐 책을 보니까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 직업이 뭐라 그러고 뭐 가족이 몇 명이 있다 그랬디다. 이게 아니란 얘기죠. 너희가 나를 누구냐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실 때 정말로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다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참 신앙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구원자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화해자, 중보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구속자 또는 구속자라는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해방자라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구원자다라는 말 속에 중보자, 화해자, 구속자, 해방자라는 세 가지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화해자라는 말은 중보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고백인데 특히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 타락설화가 나오잖아요.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세 가지 관계가 상실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째는 뭐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상실됐습니다. 그래서 낙원에 살지 못하고, 그죠?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고 추방을 당합니다. 그죠?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쫓아버린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상실된 겁니다. 상실보다도 파괴된 거죠. 파괴된다는 말이 더 맞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타락 이후에 그 기록들이 쭉 연결돼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이제는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해야지만 먹고 사는 그러한 관계로 돼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하고 이런 존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타락, 파괴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삼중적 타락이다 이제 이렇게 붙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화해자와 중보자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바로 이 파괴된 관계,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회복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화해자,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은 중보자로서의 이런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여기는 이제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만 뭐 그건 생각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 무슨 말이고 왜 사람이란 말을 앞에 넣었지? 뭐 이런 이제 신학적 문제가 있습니다. 뭐 그거 필요 없고 하여튼 구원자라는 말 속에는 이런 관계의 상실을 회복시켰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속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이제 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구의 노예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라 사탄의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속박당하는 인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건져내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를 우리 타락한 인간은 충족시킬 수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를 충족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탄의 노예에서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러한 구속자, 구속의 제물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의 사슬에서 벗어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구속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대속물이라는 얘기죠. 속죄제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적절한 때에 그 증거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죠? 돌아가심으로써 내가 갚아야 할 그러한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를 채우시고 우리를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신 분이시다. 이런 분이 바로 구원의 의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는 해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하시면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 바로 이 해방자로서의 예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죠?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다 이겨내시고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갈릴리로 오시고 그 갈릴리에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나는 이러한 메시아야, 고난의 종으로서의 메시아야.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갈릴리로 오시고 갈릴리에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공생애를 예수님이 시작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해방자이십니다. 이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과 약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희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하신 일을 가장 상징적이고 압축해서 하는 말을 예수님께 붙인 비난의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누가복음 3장 3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을 비방하는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욕하는 비난자들이 예수님을 욕하려고 한 말이에요. 저 예수라는 사람은 세리들. 그 세리들은 그 당시에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반역자로 이렇게 천대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죄인들.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친구란 말은 어울린다는 얘기죠. 저 예수라는 사람은 맨날 저런 사람하고 어울려? 이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말인데 저는 이 말이 오히려 예수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는 말이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회적으로 가장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신 그런 분이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해방자가 바로 예수다, 이런 얘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구원자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구원자라는 의미이고 구원자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화해를 시켰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적대 관계가 아니에요. 그죠? 예수를 믿으면 무슨 관계가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잖아요. 원체의 관계가 아니에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뭐가 돼요? 우리가 잘 사는 전통적 사상은 형제와 자매잖아요. 하나님을 다 아버지로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죠? 권사님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도 하나님이면 권사님과 나는 무슨 관계예요? 형제 자매의 관계잖아요. 이런 관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 죄를 속죄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해방자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말이 구원자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세 가지 화해자, 구속자, 해방자로서의 예수의 삶을 이 칼빈은 전문 용어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란 말로 썼습니다.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중직, 예언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삼중직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는요, 우리 신갈교회 교회표가 참 마음에 듭니다. 기본에 충실한 교회가 되자. 저는 이걸 딱 들으면서 내가 자꾸 되새깁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기본에 충실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죠?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한국교회 문제점.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그죠? 그 기본에 충실한 대로 돌아가자. 그럼 그 기본에 충실한 게 뭐냐? 가장 큰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신앙 공동체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정말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과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누구냐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막 나와야 된단 말이죠.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고 이것이 바로 천년 만년 가는 교회의 토대다 이런 얘기.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된다는 얘기. 성서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백 속에서 또 이러한 예수님,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변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성서에 나온 몇 사람만 얘기 들면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 뭐 두말할 것이 없죠, 그죠? 이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후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잖아요, 그죠? 체험한 후에 사마리아와 유대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죠? 여기 성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얘기 많이 나오죠. 그물과 고기 잡은 거 다 부르게 있으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돌아가셨다. 이런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바울은 또 어땠습니까? 이방인의 선교자로서 평생을 살았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모든 주의를 다 어떻게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런 삶을 살은 거예요. 바울은 신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로마 시민권이 있지, 신분 중에서도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지, 공부도 많이 했지, 뭐 세상에 자랑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었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평생을 예수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또 우리와 같이 비슷한 사람의 성자나 이거 뭐 다 제자들이고 바울같이 훌륭한 분들이니까 그런 삶을 살다르지만 예수님의 만나면 그런 삶을 살지만 또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해요. 그러시죠. 여러분 잘 아는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입니다, 그죠? 5번 결혼한 여인의 얘기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죠? 물가에 물을 먹으러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동이를 내던지고 동네로 들어가서 바로 우리가 바랐던 그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야 라고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 절망과 좌절과 열등의식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동네로 뛰어내려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제자들과 바울처럼 수가성의 여인처럼 내 인생이 변화됩니다. 마음에 수가성의 여인처럼 마음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제자처럼 바울처럼 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변화된 삶입니다. 예수를, 구원자 예수를 꼭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입속에서 베드로의 가이사라 빌립보의 고백처럼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신 메시아여 그리스도이다라는 고백.
너희가 나를 누구냐라고 예수님이 질문 던졌을 때 그 고백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참으로, 입술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